묵상의 주제가 음란한 마음, 음란한 마음. 우리 특별히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9개의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설교가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음란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기 음란한 마음, 이 마음이란 이 단어가 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음란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이 곧 음란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 이것은 음란한 영이다. 루아흐 제누님 그랬습니다. 여기 제누님은 복수 형태입니다. 음란한 영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잘못된 영이 사람 안에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만 것이 다 들어옵니다. 의심의 마귀, 근심 걱정의 마귀, 불안의 마귀, 정욕의 싸움의 비평의 비난의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흔들었느냐? 여기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나무를 향하여 묻는 게 뭡니까?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그런 뜻입니다. 우상에게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쉽게 설명하면 길을 가는데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은 길인가 알지를 못할 때 지팡이를 세워놓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 길로 가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 길로 간다. 그런 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질 않고 그 오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즉각 반응이 없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그 큰 교회 담벼락에 유명한 나이트클럽 그 포스터가 쫙 붙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집사님이 그 나이트클럽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 담벼락에 나이트클럽 포스터를 붙입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트클럽 지배인이 그러더래요. 여기 교인들도 참 많이 와요. 그게 우리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와요. 심지어 장로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어떤 무당은 목사님도 만났다고 그래요. 왜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를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란한 마음, 이 마음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그래서 이 음란한 마음이 음란한 영인데 세 가지가 없고 다섯 가지만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세 가지가 없다고 탄식한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 가지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지식이 없고.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오늘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단어의 에메트라고 하는데 진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성경이.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그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해답을 다 이미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면 성경을 찾아서 진실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에메트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인애라고 하는 건 그 중요한 헤세드라고 그래요.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를 소개했죠. 신약의 아가페와 같다고 하는 것, 이 헤세드. 이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부어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죄인들, 진노의 자녀, 그 자녀들을 향한 긍휼과 은총을 헤세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슴이나 코끼리나 무슨 여우나 기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휼, 이 인애가 없어요. 다만 사람에게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랬는데 지식을 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다트는 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퀴즈를 해서 다 알아맞추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때 다트라고 하는 지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의 진가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봤는가.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대요. 세 가지가 없다고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섯 가지가 넘쳐났어요.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여기 저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의 알라예요. 알라신 그러죠. 그 발음이 같아요. 알라. 그런데 이 알라가 맹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거짓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고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맹세한 걸 지키질 못해요.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라예요. 그 다음에 사위라고 하는 건 이거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카하시 그랬는데 9번째 계명을 범한 게 카하시예요. 거짓말. 그 다음에 살인, 라차흐 그랬죠.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대한 범죄예요. 그 다음에 투절 그랬는데 이건 도둑질이에요. 가나부. 그래서 8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 나프 그래서 이건 뭡니까? 7번째 계명. 그러니까 이 5가지라고 하는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와 지식은 없고 불필요한 이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깨우칩니다.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명을 합니까? 율법을 합니까?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질 못해요.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때문에 백성이 망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색다르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에 솔깃하거든요. 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까지 누가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기 때문에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인애와 지식, 다트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진실, 에메트, 인애, 헤세드, 지식, 다트.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음란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음란한 영,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터인데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음란한 마음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어졌느냐? 그 동기가 음란한 마음이다. 음란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너무 많은 소리들을 듣기 때문에. 소리가 들린다고 그 소리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면 아무리 흔들어 본들, 아무리 돌을 던져 본들 꿈쩍이나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분명한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이 험한 세상에서 좀 강한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이 돼야지, 그저 세상이 옹냐옹냐 하고 그렇게 키워가는 면역력이 없는 생명은 곧 전염병에 병들어 죽고 맙니다. 좀 강인한 생명력, 강인한 이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깨닫자는 겁니다. 무엇을?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채우지 말고 진실, 에메트, 인애, 헤세드, 지식, 다트. 그래서 진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진애지로 새롭게 되자.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제시해서 이제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파와 교단과 건물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필요한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에 도취되었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길을,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의 한 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선포하며 외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비옵기는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우리 결단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크게 울려 퍼지는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르게 세워서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